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면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빨리 떠나와야 해서 특별히 마음에 많은 걱정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디모데도 보내고 또 성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살피고 간절히 중보하고 그렇게 바울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의 그런 기도대로 믿음이 잘 자라고 또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네, 바울이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전보다 더 자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또 여전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핍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 때 잘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고난도 처음에는 잘 견딜 수 있다가도 이게 길어지면 사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도 중간에 잠시 석방되어 나오셨을 때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5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문과 이것이 할 때마다 힘들고 두렵고 그런 마음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오래 노출되는 것이 사람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고난 가운데서 뿌려진 순교 신앙으로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한국교회에 시련과 핍박 이런 때가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우리는 이것을 과연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핍박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순교 정신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잘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이런 상황들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지금 그냥 우리 한국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고문하고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 행여나 북한이 쳐들어와서 북한이 우리를 장악하고 나서 모든 것을 바꾸려 할 때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서 법제가 바뀌고 그렇게 났을 때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려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될지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그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특별히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목사님들을 파면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결혼식 설교를 거부했다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런 핍박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잘 자라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며 잘하고 있지만 더 큰 고난에도, 지속되는 고난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고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뜻을 따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또 그렇게 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영광 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언뜻 읽고 생각 안 하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12절에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내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가치로 여길 때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존경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정점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마음이 확 꽂혀 있으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내 모든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집도 더 늘려야 되고, 차도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보다 좀 더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있으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주식도 한번 해볼까? 투자도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좋은 아이템 하나 떠오르게 하셔서 사업 좀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직장도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고 싶은데 어디 없나요? 좀 하나 열어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승진하면 지금보다 지금 승진해야 되는데 잘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런 제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졸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막 깨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지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자녀가 우상인 경우, 자녀가 내 존재 가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혹시 사고라도 치면, 문제라도 일으키면 막 간절히 눈물로 콧물로 다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자녀가 좀 잠잠해지면 기도도 잠잠해집니다. 예, 힘이 없습니다. 또 가족의 건강이 나의 가장 가치가 있다면, 식구가 아프다 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몸이 괜찮아지면 또 기도도 잠잠해지고. 자, 이런 패턴이라면 내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 직장, 내 자녀, 건강, 사업,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나의 영광이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항상 내 안에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그런 가치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존귀 여기는 그런 나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영광 받으시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이 전부라는 것. 그래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기쁘게 인정되는 것이죠. 주님은 최고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또 주님에 대한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예물 드리는 것이 기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런 마음들, 영혼을 돌보고 챙기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또 지금 말씀 때문에 핍박받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 말씀을 포기하면 안 돼.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도 감수하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가치 부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모든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오는 것, 이것이 예수 이름이 나에게서 영광받게 하시는, 내가 예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두 번째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오히려 주님이 똑같이 나보다 더 훨씬 나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존귀한 존재라고, 너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하고, 정말 내가 존귀하게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너 최고야, 너 정말 존귀해, 나에게 너는 나 자랑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대접을 주님께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좋습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여서 막 옆에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국내 프로축구 K리그가 있습니다. 네, K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K리그 득점왕,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K리그 득점왕 가지고는 눈도 깜빡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정도는 돼야 잘한다 그러고 월클이라 그러고, 그래도 조금 실수하고 한 경기 못하면 또
그런 비난이 쇄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인정도 같은 득점왕도 급이 다릅니다. 어디서 인정받느냐, 어디서 내가 그것을 하느냐. 우리가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기, 명예 구하는 인생 살면 거기서 결국에 만족할 수 없고 결국에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들여서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인생 최고야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채워지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험을 잘 참고 시련을 견디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가르침,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다 열심히 달려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는데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어. 주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이런 면류관을 영광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내 안에 존귀케 여기면 마지막 날에 주님 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최고로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평온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핍박이 오고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인생에 내 건강에도 어떤 문제가 갑자기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존귀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여기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다. 그렇게 너 나의 자랑이야. 그렇게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